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싸우면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눈을 볼 수만 있다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이 앞 못 보는 남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이 맹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제 눈을 빌려드릴게요. 그러나 밤에는 꼭 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 맹인이 깨어보니까 정말 환한 세상이 밝게 그의 눈에 다 보였습니다. 맹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엉이와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맹인이,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껴서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날 때에 맹인의 마음에 욕심이 슬쩍 생겨났습니다.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맹인은 부엉이가 잠든 낮에 몰래 아주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눈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맹인은 다시 더듬거리면서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엉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습니까? 나는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고 결국에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 쓸모없는 눈이 되고 만 겁니다. 가엾은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맹인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려고 욕심을 부리면 다른 상대방도 결국 전부 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으뜸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서 갑자기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 즉 요단 동편 이 땅이 좋으니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 이기적인 생각을 들은 모세가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냐? 읽지 않았지만은 민수기 32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왜 너희만 먹고 살려 그러느냐? 함께 끝까지 전쟁해야 되지 않겠냐? 14절 끝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참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받으면 더 삐뚤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순응을 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세 가지의 보장책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처음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됐다는 것. 잠시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지만은, 자기 땅 얻었으면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 빠른 수용과 회개가 화를 면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유한해요. 그래서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여성은 귀로 듣는 것에 약해서 뱀이 하와 귀에다가 가모니서를 하잖아요.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뭐에 약해요? 여성은 듣는 거에 약하고 남성은 보는 거에 약해가지고 아름다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그냥 아름다운 아내가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낼름 그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눈에 보이는 이 동쪽 땅의 상태를 보고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도자들은 남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눈으로 보는 거에 약해가지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눈으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쉽게 거기에 매료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동생의 재물만 받는 걸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화가 나가지고 저 동생 저거 돌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눈으로 보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귀로 듣는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진지하게 회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모세가 책망하고 이거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이 전쟁해야 되지 않느냐 책망하니까 바로 모세에게 16절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회의해가지고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같이 전쟁할 거냐, 이거 안 물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끝에 보면요,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 잠깐 우리 아내와 자녀들 살 곳만 잠시 마련하고 우리도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전쟁하겠습니다 하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걸 발견해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즉 행동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보다 개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서는 것보다 행동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돌아서는 것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정말 삶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의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누가 떠올라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두 번째 기회에서 말로만 회개한 사람, 말만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은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오고 아가왕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갖고 왔습니다. 조금 살려갖고 왔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만 뻔드르르하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조금 남겨왔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완전히 순종을 해야죠. 100% 순종을 해야죠. 조금 이거 남겨갖고 왔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한지 몰라요. 사울왕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말뿐인 유치한 회개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들이 함께 이룬 함께 완성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자기 스스로 제안한 대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즉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며 19절 혹시라도 서쪽에 가서 보니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 더 좋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마음 바뀌어서 그러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두 지파가 하는 확고한 약속을 그대로 조건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제안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함께 두 지파를 제외하지 않고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빼고 빠질 사람은 빠지고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리고성을 누구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아주 전쟁 잘하는 사람이 잘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 합심하여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 같이 믿고 다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땅값 얼마를 감춘 부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줄초상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함께함을 깨버린 자들, 이기적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승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다 함께 하는 거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다 할 수 있을까? 어떤 몇 사람이 이루어내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아주 작은 어린이서부터 연세가 높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합심하여 함께하는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할 때에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는 것도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함도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기적이었지만은 모세의 책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맨 앞에 앞장서서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기로 한 일 참 좋아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계속 나오는 그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20절에 한 번 나오고요. 21절에 한 번, 22절에는 세 번이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리프네 야훼, 여호와 앞에서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뭘로 변해요? 헬라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게 바로 리프네 야훼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늘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모세가 이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한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르우벤 갓 자손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해도 최종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라는 사사 있잖아요. 암몬과 싸울 때 무슨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전쟁의 주인공, 모든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언젠가 잊어버리잖아요.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시면서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 보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회개하는 참 회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참 회개의 사람이 되시고 함께 일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고 오직 주인공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